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의 생활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바로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대화하고 교제하는 길이에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길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호흡하는 길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젖줄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만남의 길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영적을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끝나버리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종교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이 없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길도 없고 영적인 교류도 없고 또 영적인 대화도 없고 영적인 호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 이런 분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적인 면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려면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화가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보세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의 요청을 알지 못해서 완전히 답답한 상태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냥 단절되어져서 오해를 낳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참 잘 살지는 못했고 초가집이었는데 옛날 초가집 다 아시잖아요. 여름철만 되면 비가 새고 방 안에 진해 같은 그런 그런 지배룩 같은 이런 벌레나 곤충들이 득실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내 방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맨날 그냥 여동생이 둘이고 남동생이 하나. 그래서 둘, 셋 되는 이 동생들이랑 그리고 또 동생들하고 같이 또 자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할머님까지 계셔가지고 할머님하고 그 좁은 방에 같이 자야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 좁은 방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넓어요. 방 천장에는 주릉주릉 매달아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메주였어요. 메주 같은 것을 달아놓고 또 비가 올 때면 꿉꿉한 메주 냄새가 온 옷에 다 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메주 달아놓은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한 번씩 떨어져요. 요즘은 줄이 참 이렇게 녹백 줄이니까 참 좋은 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매주를 달아 놓을 때 지프로 매달아 놓아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많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가 밤에 자는데 떨어지면 중상 아니면 사망 아니겠습니까? 중상 아니면 사망. 예. 그래서 항상 매주를 비켜가지고 이리 자는 우리 동생들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이지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인데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밤도 무사히, 이런 기도가 그냥 나와요. 오늘 밤도 무사히. 이 잠잘 때마다 그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방이 좁은데 천장에 매주만 달아놓았습니까? 또 옆에 보면 고구마 종자하며 또 감자 종자하며 온 방에 그냥 가마떼기 방 한 구석구석에 갖다 들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물론 핑계겠지만 참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죠. 조금 공부한다고 호롱불만 캐면 또 전기세 달른다 그러고요. 기름 달른다 그러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중에서도 감사할 것은요, 저희 가정은 나름대로 그런 가운데 대화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대화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형편은 전혀 안 되면서 좀 미안하셨는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집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속으로 우리가 이제 커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커가고 보니까 이제 집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속으로 어느 천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집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언제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 집을 지을 생각하면서 집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 가족은 옹기종기 모여서 부푼 꿈을 나누며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여기는 내 방, 저기는 동생 방. 아니야, 여기가 내 방이야. 오빠 방은 이쪽 하면 되잖아. 오빠 방은 여름에 시원하겠다, 그지? 그러면서 아직 집도 안 했는데 서로 이렇게 말을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란 집안 형편은 안 됐지만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많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커서도 저희 아버님은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아시고 공감을 잘 해주셨고 부자 간에도 잘 통했습니다. 좀 엄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이 필요하다, 저 어떤 얼굴만 보면 등록금 가지러 왔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만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말을 하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서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으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게 중요해요. 그 기도라는, 기도 생활에는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잘 알아요. 이 자식이 지금 뭘 원하는지, 내 자식이 뭘 요구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깊은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화, 교제, 영적인 교류, 이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그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구를 다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슬픔에 잠겼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 기도 생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 전선에 이상이 올 때가 있어요. 이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냥 물론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응답을 분명히 주신 분이시고 분명히 주실 텐데 그 기도 전선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전선에 이상 현상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강청함을 하라, 나름 성경대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했습니다. 예. 내용이 뭐든지 같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 이것은 기도 영적인 전선에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증거예요. 바로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안 되고 단절된 상태고 바른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병원에 가서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요, 또 좋은 진료를 받았다 해도요, 그 병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그 약이 효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약국,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것은 병명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병명, 다시 말하면 문제를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이상이 생겼나 그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쉬운 거고 약도 효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응답받는데 방해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분명히 응답을 주실 응답인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방해를 받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에 이상 전선이 생겨 있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만 알고 삶 속에 실행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 전선에 두 가지의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래도 되는데 먼저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은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될 때, 먼저가 될 때, 가장 중심이 될 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우선순위, 이 기도의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김 목사 말이 아니고 이걸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그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먼저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 같은 또한 무슨 요셉과 같은 누구와 같은 성경에 아주 그런 위인들의 그런 사람들처럼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옵소서. 이는 어떻게 보면 이건 형식적으로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제 정말 본 마음은 웃자든동 그냥 이 아이들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불쑥 나오는 말이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게 조금 이렇게 연체가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돼요. 응답이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러면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또 좋은 학교 괜찮은 사람 만나고 뭐 그럼 참 좋죠.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토구들이 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또 전도의 사명에 대한 문제로 정말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요 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어머니, 자기 육신적인 또 뭡니까 자식은 없지만 자기 육신적인 동생들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부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우선적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 관습이라든지 악습, 전통, 모든 악한 생각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우선적인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의 가장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되지 않고 나의 피로만 채우고 나의 욕심만 충족하려 하니까 응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견스럽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밤낮으로 구하고 눈물로서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기본적인 것 여러분 안 챙겨 주실까요? 자, 오늘 33절
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선이고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우선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산중에 절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뭘까요? 소원 성취 뭐 이런 거예요. 자녀들 형통하는 거 전부 이런 거 구하죠. 기쁜 산중에서 뭐 산신령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뭐 마당에 냉수 떠놓고 구하는 사람들 전부 뭡니까? 자식들 잘 되고 뭐 하여튼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잘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 자동차 사놓고요. 길거리나 공원 간 데서 저 팔공산지 한 번 가보니까 거기도 전부 차를 세워놓고 새 차 세워놓고요. 거기서 막 얼마나 뭐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뭘 하겠습니까? 뭘 구할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있겠습니까? 안전 운전하면서 또 뭐 이렇게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거예요. 세상적인 일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특징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욕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형통함도 여러분 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32절이네요. 32절을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외에 너희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이 세상의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그 외에 너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도 전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33절, 32절, 31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34절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또 염려할 것이요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 오신 분들 보면 우리나라 참 안전되어 있고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 많이 있고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안보 문제가 많이 어렵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만족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먼저 우리가 구할 때 그 외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4장 3절. 4장 3절.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 대한 것을, 또 물질에 대한 것을, 건강에 대한 것을 구할 때 이거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구해야죠. 구할 때 왜 그것을 응답하지 못할까요? 자,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 힘들지만 베트남 선교지 화재 후원금 많은 참여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한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 아낌없이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 영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자, 여러분 건강 주셨으면 이 건강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죠. 우리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냥 병원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면, 가장 후회가 되는 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건강할 때 주의 일 감당할 걸, 내 좀 건강할 때 충성할 걸, 좀 건강할 때 헌신할 걸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겁니다. 목사다고 여러분들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맹탕 그냥 놀고 맹탕 그냥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건강 잃어버리면 그냥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3층에 올라오셨는데 3층에 올라오셨는데 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층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또 헌신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우선적인 먼저예요. 먼저.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김 목사가 어떤 말을 하나 지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마음 좋게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 아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 그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냥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대한 것을,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젊고 잘 살고 어떻게든지 내 그냥 나를 위해서.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건강 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세월은 금방입니다. 얼마나 세월은 유수같이 잘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흘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윤동구 성도님 올라오시면서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연세로 90세예요. 근데 참 힘들고 숨도 호흡이 차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의 자녀와 가정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연세 되면 움직이기 싫어요. 힘들어요. 한숨이 나와요. 불평스러워요. 집에 들어 눕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시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은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직 우리는 60대 50대밖에 되지 않는데도 막 힘들다 그러고 그냥 또 뭐 이렇게 주의 일에 등한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받지 못함의 이유를 잘 파악하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더 풍성한 응답이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녀 형통의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기도 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기도 생활 제대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전부 응답받고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가 다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